네, 오늘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형들에게 좀 다녀와야겠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야곱이 그에게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하며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여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보고 물었다.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네,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들이 양치는 곳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곳을 떠났다. 나는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되쫓아가 도단에서 그들을 찾았다. 그러나 그들은 멀리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일 음모를 꾸미며 저기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 넣고 맹수가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때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요셉을 구하려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그를 이 구덩이에 던져 놓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르우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구출하여 그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화려하게 장식한 요셉의 긴 겉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이스마엘 족의 대상들이 길앗에서 오고 있었다. 그들은 낙타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중이었다. 이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사실을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도 우리와 살과 피를 나눈 우리의 형제이다 하자. 그의 형제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였다.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화 20개를 받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러자 그 대상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르우벤이 그 구덩이에서 돌아와 보니 거기에 요셉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 애가 없어지고 말았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하고 슬퍼하였다. 그들은 염소를 죽이고 요셉의 옷에 가져다가 그 피에 적시어 그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며 우리가 이것을 주었는데 요셉의 옷인지 보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알아보고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 맹수가 그를 잡아먹었구나. 내 아들 요셉은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다 하고 통곡하며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선배를 두르고 오랫동안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그의 모든 자녀들이 그를 위로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내가 슬퍼하다가 저 세상에 있는데 아들에게 가겠다 하고 계속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다 양치로 나갔는데 요셉은 그곳에 딸려보내지 않았어요. 한 달이고 보름이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밖에서 들에서 잠을 자야 해요. 들에서 자기들끼리 식사를 구해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풍족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생활입니다. 그곳에 좋은 옷을 입힌 요셉을 딸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형들에게 소식을 전할 일이 있어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을 찾아서 닦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가는데 형들이 요셉을 보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리고 그를 죽이는 모를 꾸밉니다. 자, 보세요. 야곱은 부인이 넷이나 됩니다. 서로 차별이 있어요. 막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가장 사랑하는데 첫 번째 부인은 레아예요. 그에게 자식이 6명이나 있는데 라헬의 처백에서, 레아의 처백에서 또 아들을 2명씩 낳았어요. 그래서 10명이나 되고, 지금 요셉은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에게서 10번째, 지금 11번째 막내인 요셉이 그들에게 갑니다. 얼마나 복잡해요. 서열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들이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걸 보고, 또 요셉이 형들의 일들을 가서 고자질하고, 또 요셉만 특별히 좋은 옷을 입히고 항상 편견 있게 대우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이 꿈을 꾸는데 자기들이 다 요셉에게 절한다고, 아버지 어머니도 요셉에게 절한다고 미움을 잔뜩 사게 됐어요. 아무리 미움을 잔뜩 사게 산다가 할지언정 죽일 생각은 못하는데, 이 집안 형제들은 원체 집안이 콩가루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이 중에 2명만이 요셉을 살리려고 해요. 첫째 르우벤과 넷째 유다입니다. 그런데 서로 요셉을 살리려고자 하는 그걸 나머지 형제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말도 못 꺼내고 개인적으로 살리려고 둘 다 노력을 합니다. 첫째 르우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자는 걸, 그러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넣어놓자. 우리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 형제를 왜 우리가 죽이냐,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어놓자 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은 비가 잘 안 오지만 비가 한 번 오면 쫙 오는데, 그 비가 밑으로 내려가서 돌들을, 그 모래와 돌들을 이렇게 훑고 지나가요. 그러면 빈 공간이 크게 생깁니다. 요새 말로 하면 싱크홀이죠. 싱크홀이 크게 생기는 것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 싱크홀은 사람을 던져 놓으면 밑에 밧줄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공간입니다. 거기다 그냥 던져 놓으면 누구도 아무도 찾지 못하고 그냥 혼자서 말라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형제들을 꼬셔갖고 거기다가 요셉을 던져요. 나중에 형제들 없을 때 몰래 살짝 구해줘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르우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르우벤이 잠깐 어디 가는 사이에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죽이지 말자. 우리 형제인데 저기 노예 상인이 지나가니까 우리 그에게 팔아버리자. 유다도 요셉을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며 자기 형제를 죽이자고는 못해서 요셉을 팝니다. 이게 얼마나 가관입니까? 결국 야곱은 자기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생사에 관해서도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가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그 형제들이 이렇게 참혹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대로 겪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야곱을 따르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 아래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했어요. 요셉의 아들들이 기고만장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그 아버지의 손길이, 눈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온전히 야곱이 다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빼어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로,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거야 라는 곳으로 요셉을 빼어내 가십니다. 야곱이 나를 어떻게 해봐요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그 식구 가운데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찬 야곱의 집안에서 떼어내서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로 올려 보내십니다. 이게 야곱의 집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옳은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말을 꺼낼 수 없는, 당연한 것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꺼낼 수 없는 안타까운 집안 풍경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야곱에게 직접 자기가 하지 않지만 그것들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모든 계획을 감당하시기에도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애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허리를 끊어버리는 듯한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빨리 내 힘을 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원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먼저 가지도 말고 늦게 가지도 말고 먼저 가서 나 혼자 낑낑거리지 말고 늦게 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혼나지 말고 그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가기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결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곱을 아무것도 못하도록 완전히 힘을 빼놓고서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야곱이 자기 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부인이 4명이나 생기고 그들 가운데 시기 질투가 가득 넘치고 이미 자녀를 낳을 때 시기 질투로 자녀들을 낳았기에 그 형제들 간의 간격이 엉망진창입니다. 아무리 시기한다고 해도 자기 형제를 죽일 정도까지 되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런 삶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그 비참한 결과를 맛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이 잘 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게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